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가능하시면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사람은요, 어떤 약속을 들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도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각이 점차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이게 이루어질까? 라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결과가 빨리 나타난다면 그 믿음이 유지되지도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늦어진다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스스로 방법을 찾거나 처음 들은 약속은 그저 뒤로 밀어놓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결과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기보다 시간을 두고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 과정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과정이 드러나는 말씀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드러나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1절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은 아직도 자손에 대한 언약의 결과가 그의 눈앞에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이 자기 눈앞의 상황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요, 언약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신 후 곧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할례입니다. 본문 10절에서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다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은요, 말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할례는요, 몸에 남는 표시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행동, 순종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저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삶에 드러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까지도 이루시겠다고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서요, 내 아내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뭔가 막연했던 그 자손 번창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뭔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인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17절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이요? 라고 말하며 이어지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요,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나이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23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 즉 사람의 머리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미루지 말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분명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자주 계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고 거부했던 모습을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려 했고 상황이 맞아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도 즉시 순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는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바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럴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삶이 말뿐만이 아닌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기쁨으로 결단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작은 순종부터 해 나가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